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장 20절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흔히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은 마지막 프로그램이 뭔가요? 체육대회. 이어 달리기, 맞아요.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 마지막에 가장 그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꼴찌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역전해서, 그죠? 이어 달리기에서 1등 할 때, 그때 그 체육대회 난리 나죠. 학교 운동회 때도 보면은 마지막 그 이어 달리기 그 계주 보면은 역전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고생하다가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감동이 찾아오죠. 그게 뭐냐?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다. 역전의 은혜다. 우리 인생엔 항상 반전이 있다. 반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 이걸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반전을 믿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
중학생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섭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잘 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나를 잘 되게 하신다.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고통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반전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학생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하면 안 되죠. 우리 주학생들이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뭐가 예약되어져 있다고요?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다.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아다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그 하만의 계획이라면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하만이 언제 다 죽이려고 했느냐? 13일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13일에 13일에 유다인들이 다 죽었다면은 14일과 15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다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역전케 하셨잖아요. 반전의 드라마였다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원래 죽음의 날인데 그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슬픔의 날인데 13일은 슬픔의 날이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기쁨의 날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14일과 15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두 번째 생일입니다. 왜 두 번째 생일일까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두 번째 생일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우리로 말하면 설날처럼 지킵니다. 설날처럼.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나눠서 함께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늘날 지금도 그래요. 유다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명절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아무리 큰 기쁨이 있어도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생일날 초대하잖아요. 그죠? 생일날 초대하고 저도 원래 처음으로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주일학생한테. 또 1호로. 주일학생이 저를 자기 생일에 초대를 해줬었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나도 초대 받을 수 있구나. 왜 그래요? 기쁘니까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일날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이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르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한다? 부림이라고 한다. 엑소더스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26절부터 28절이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가난한 사람들 섬깁니다. 그 이틀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림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부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은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 그러면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보리를 수수를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 그러면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는 주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부림절 이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거든요, 부림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왜 번역을 안 했을까? 성경에서. 부림을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거든요. 부르가. 26절에 부르가 나오죠. 그 말이 제비를 뽑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부림절 이런 말은 뭡니까? 제비를 뽑는 절기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애매하죠, 애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 안 하고 그냥 부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어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부림절. 원래 뭐 의미로는 제비를 뽑는 날 뭐 그렇게 되겠죠. 왜 제비를 뽑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는 죽음으로 가는 제비 뽑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제비 뽑기를 생명의 제비 뽑기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 그게 불임절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 다시 말하면은 반전, 은혜의 날이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스를 6월 한 달 동안 읽어봤는데요. 우리 에스더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서 3절이 에스더스의 결론인데 10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절 3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유다인이 아닌데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나온다.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러나 그 배경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이 성경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성경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그 이름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다는 거죠. 이 책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 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분다는 거. 뭐가 흔들린다, 그죠? 뭐가 흔들리잖아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든지, 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람이 분다는 거 알 수 있죠. 에스더스에 하나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인들에게 부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배경에는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뭐가 됐습니까?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왕후가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예요. 그 땅이. 거기서 가장 예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겠죠.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인데. 근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큰 땅에 예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뽑혀서 왕후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아하수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힘센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하수르가 힘센 사람. 그 페르시아의 제국이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잖아요. 그 이름은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왜?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다의 지도자가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갖다가 25m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갖다가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살아났습니다. 안 그래서 왕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왕들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식을 살렸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뭘 합니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록만 남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그 기록으로 통해서 보상을 받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배경에는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면은 존귀하게 되어서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잘 되게끔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예약되어져 있습니까?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결국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결국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국 고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들, 나의 고통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막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거를 갖다가 에스더 성경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의 불임절이다.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언젠간 바뀐다. 우리의 처지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 어떻게 바뀝니까? 좋게 바뀐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내 삶의 뒤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외치겠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다 승리로 장식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